너,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안녕하세요. 예모제모의 예준, 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백석대학교 4학년 성악뮤지컬과의 재학 중인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 비선 실세라고 적혀있는데 뭔 내용인가요 이게? 아니 그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임원을 했었잖아요. 네네. 후기를 좀 사가지고 이제 SNS에 올리고 홍보하고 이런 걸. 후원금으로 받는 그러니까 받아서 그런 그걸로 느낌이죠. 해서 이제 올려주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약간 그런 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다고. 그냥 그 시절에 그냥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촉이 있으시네. 네, 약간 톡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일단 1번 외적으로 충분히 이쁨, 훌륭히 이쁨. 2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같이 있다 보면 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순수함. 세 번째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네 번째 고민 얘기할 때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힘이 되어줌. 다섯 번째 모두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성격. 그래서 본받고 싶은 점이 많은 친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분은 굉장히 세심함. 하지만 이제 이 단점은 또 예민함의 그런 것도 바꿨어요. 요즘에 그 ASMR에 관심이 ASMR이요? 일단 저는 책임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책임감. 나눠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예모, 제모. 네, 2부에서는 우리 예인 청년의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듣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기억에 남는 수련회나 이제 선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수련회는 그렇게 막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이런 기억은 있는데 네네. 그렇게 막 특별히 얘기할 그런 건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이제 특별히 꼽자면 선교에서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선교였냐면 이제 대만 선교를 갔었는데 대만 선교? 이제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어떤 시골 교회를 갔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거기서 엄청 더웠어요, 그날에. 막 햇빛도 엄청 쨍쨍하고 막 그래서 막 무슨 풀 정리하고 막 이랬나? 땀 뻘뻘 그런 흘리면서 노동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거를 하고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네. 사역을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쨍쨍했다가 그래가지고 사역을 지금 야외에서 해야 됐거든요. 네.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는 도중에도 일단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을 계속 하고 뭐 사역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신기했던 거는 하는 와중에 뭐 다른 데서 막 비가 온다 그랬나? 막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주변만 그냥 해가 짱짱하고 나머지가 다 흐리고 그래서 막 그것만 봐도 그냥 신기하다 했는데 그죠. 일단 덥긴 더웠어요. 그래도 그 교회 주변은 해가 덥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더운 상태로 또 사역을 마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마쳤는데 사역을 마쳤는데 비가 내린 게 너무 타이밍이 좋은 게 일단 사역을 할 때는 비가 내리면 안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신기하고 이제 사역을 다 끝난 후에 다들 더워서 얼굴도 다 뻘개진 상태였어요. 햇빛이 쨍쨍해 또. 근데 그 순간에 또 비를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비가 막 엄청 막 많이 내리는 그게 아니라 살며시 내린다 해야 되나? 시원하게 열기를 식혀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모든 팀원들이 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하라고 해주신 거고 이거 비를 내린 것도 맞췄으니까 이제 열 좀 식히라고 한 거라고 말하면서 막 지연 언니랑 막 신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게 있었구나. 저는 대만 선교를 안 가서 몰랐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진짜. 그때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그 동네에 있는 막 이제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몇 시에 우리가 공연을 하는데 와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몇 안 되는 그 중국어 단어 하나씩 이렇게 뭐 대만어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표정이 살짝 좀 얘는 뭐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딱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되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랬었나요,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아이들 사역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게끔 해서 하는 거였는데. 간식 같은 것도 막 별로 준비 안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사역자분이 김가영 목사님이랑 이성계 전도사님이었는데 같이 가가지고 막 과자 사와서 막 나눠주고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막 뭔가 딱 사역 끝나고 뿌듯하다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그냥 네.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많이 왔던 네. 그런 수련회였구나. 주민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했는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 다 이해하고 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 야,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어차피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왔다는 거는 아이들을 보냈다는 건 믿음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진짜 이게 하나님의 또 일하심이 없었으면은 그건 또 힘들었던 일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도 너무 그렇게 했어요, 신기했던 일이에요. 네. 또 뭐가요? 근데 뭐가요? 제가 그 중에 한 명한테 네. 제 팔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십자가 팔찌. 그거를 줬어요. 네. 이거를 이제 팔에 차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제 잊지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차줬는데 그건 제가 항상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아이가 지금도 이 팔찌를 보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랑 함께 했던 그 시간들도 생각하면 좋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팔찌를 지금까지 안 차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볼 때마다 그 생각은 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러니까 차둔 사람이나 아니면 그때의 환경이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징물이잖아요, 사실. 사소한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진짜.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네네네. 이제 다음 질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 간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예진 청년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완전 엄마 뱃속부터 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야 되나? 이제 모태신앙이었죠. 맞아요.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막 나한테 막 예수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주시거나 갑자기 신앙이 갑자기 빡 생기거나 막 이랬던 일들은 그렇게 크게 사실 없었어요. 모태신앙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죠. 친구들 저도 그랬어요. 만나러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약간 그렇게밖에 안 그랬었는데 네네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단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삶을 살면은 제가 막 마음속으로 예수님한테 막 말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이렇게. 기도라기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화를 얘기하듯이. 하듯이 막 주님 뭐 하는데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속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날에 제가 알바를 했나? 그랬는데 갑자기 일단 제가 감자튀김을 엄청 좋아하는데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 아닌가요? 근데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막 너무 갑자기 삘이 딱 꽂히니까. 근데 그때가 교회에 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청년부 예배.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시간에 살아갈 사 수도 먹으려고 갈 수도 없고. 없고. 그래서 너무 먹고 싶다면서 그냥 주님 저 감자튀김 먹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하고 이제 청년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 모임을 하려 왔는데 이제 정영준 청년이 그때 아웃백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그럴 때 근데 있었죠, 마침 걔가 오지치즈 후라이 감자튀김 오, 고급스러운 걸로. 그거를 갑자기 포장을 해서 온 거예요. 제가 감자튀김 먹고 싶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로 막 내 눈앞에 있고 심지어 막 퀄리티도 좋아 막 치즈도 있고 막 그래서 난 그냥 예수님한테 흘려가듯이 얘기한 건데 이거를 들어주셨네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겠네요. 그거 말고도 뭐 간단한 걸로도 뭐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면은 막 주변에서 막 소개를 해준다든지 내가 딱 원하는 알바가 막 올라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용돈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주변에서 용돈 좀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소한데요? 굉장히.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 용돈을 여기저기서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안 오시던 친척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주시거나 갑자기 뭐 아는 분이 갑자기 막 나 용돈 주라고 했다고 주시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속 내가 그냥 흘려가듯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진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제일 큰 건 이제 또 작은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아지. 큰 거예요. 강아지를 제가 강아지.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것도 저는
기다렸어요. 그냥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일단 키우고 싶다. 근데 약간 제가 이것저것 사소한 것들 이제 예수님 많이 들어주시니까 강아지도 언젠가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마침 친구가 이제 뭐 분양 아는 강아지를. 분이 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냥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원래 반대를 데려오라고. 하시던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허락을 맡기까지 이제 물어는 받지만 허락은 안 맡은 상태에서 그때도 교회였어. 그냥 저 혼자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강아지 제발 키우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문자가 온 거예요. 아빠가 데려오래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응답받으듯이. 네, 그래서 그때 저기서 서기를 하고 이렇게 찬양 시간에 서기 이렇게 하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진짜 막 방막 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 씨가 문자 받나요? 이게 띠리 울리길래. 울리길래 혹시 교회 관련된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동생에 대한 건데 동생. 동생이 어릴 때 정말 교회에서는 모를 사람이 없는 약간 문제아였어요. 그랬나요? 문제아 약간 막 좀 개구쟁이였죠. 심했어요. 맞습니다. 장난도 맞습니다. 심하고 말도 많이 안 듣고 그래가지고 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엄청 예찬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맨날 전화 오고 막 이래서 엄청 예찬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좀 많이 좀 신경이 그죠, 쓰였었는데 신경 쓰일 수 있죠. 얘가 성격이 막 그런 성격인 거예요. 자기는 뭔가를 했을 때 이제 칭찬을 들어야 되는 성격. 그러니까 이제 막 얘랑 예찬이가 잘못을 했는데 뭐 예찬이는 뭐 말을 안 듣는 정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단 먼저 시작을 했어. 얘가 뭐 예찬이한테 놀렸어. 근데 얘만 혼나는 거야 예찬이가. 예찬이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억울한 얘가 일도 더 많았구나, 삐뚤어진 예찬이가. 거야. 그죠. 억울한 일이 삐뚤어진 생기면 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걔는 계속 삐뚤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걱정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성진 전도사님이라고 갑자기 오셨어요. 네네네. 초등부에. 근데 갑자기 예찬이가 그 시점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 대해서도 잘 언급도 안 했는데 맨날 문 목사님 막 이러면서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막 잘 따르고 막 전화하면 바로 받고 예 목사님 말까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문스 퀴즈라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막 받고 근데 막 예찬이가 왜 이렇게 좋아할까 하고 봤더니 문 목사님이 예찬이를 보면 이제 자신의 어릴 때 모습 같다고 해서 이제 잘 아신 거죠. 얘의 성격을 얘는 어떻게 대해야겠다 이런 걸 잘 알아서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찬이는 내 편이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잘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많이 변화하고 뭐 교회에서도 이제 막 좀 문제도 많이 안 일으키고 좀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은 옛날에 진짜 그랬던 애가 맞아요. 아닌 정말, 예, 진짜 맞아요. 전혀 진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예찬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나 저한테 이제 보여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찬이를 이렇게 뭐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본인을 뭐래지? 그러니까 좀 네, 근데 예진 청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용돈이나 뭐 이런 얘기는 사소하게 들릴 수 있고 자신은 또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가족과 관련된 일은 지금 말하면서도 아마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자기가 느낀 바를 제대로 막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실히 느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가족과 관련된 일을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동생을 생각하기 위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었네요, 진짜. 근데 진짜 맞아요. 예찬이가 어느 순간부터 그 그러니까 소문이 있었죠, 예찬이. 저도 잘 몰라요. 잘 몰랐지만 중등부에서 같이 만나면서 얘가 그런 소문이 아닌 거예요. 막 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하고 다 그런 친구가 된 건데 이제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네요. 많이 바뀌었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 계획하셔가지고. 자, 다음 질문은 자신이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막 그죠. 뭐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 때도 있고 누구나 아니면 있죠. 맞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신앙이 이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네, 이것도 그냥 제 삶 속에 계속 이제 지나가듯이 있었던 그런 건데 그냥 제가 막 뭐 힘들거나 좀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아 우울하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하지만 그냥 핸드폰 보거든요. 그냥 남들 볼 땐 별 변화 없지만 신경의 변화는 큰. 그냥 아 우울하다 그냥 페북이나 볼까 이래서 막 이렇게 보는데 그때 평소에는 안 보였는데 막 성경 구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SNS에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내 상황이랑 딱 맞는 구절들이 되게 많고 그런 거나 뭐 가끔 가다가 성경 어플에서도 막 알림 오잖아요. 그죠. 가끔 갑자기 또 알림 와서 뭐지? 이러고 이거 나 보라는 건가? 예수님 이러면서 딱 들어가서 보면 또 맞는 거 있으면 맞네 싶기도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억지로 약간 끼워 맞추는 이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건가? 약간 이러면서 위로하고 또 하나는 뭐 찬양도 제가 틀어요. 밤에 이렇게 또 전체 듣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들으면은 이게 가사들이 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다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가끔 하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막 울면서 하고 뭐 대화하듯이 하고 이렇게 울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제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 찬양 속에서 약간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네. 그러면은 혹시 막 SNS나 아니면은 뭐 찬양을 이렇게 듣거나 했을 때 자신에게 좀 와닿았던 그런 성경 구절이나 찬양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성경 구절은 일단 제일 아마 유명할 거예요. 어떤 구절?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그게 뭐죠? 그 어떤 구절이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교회 본당에서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영상화 해가지고 만든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도 알고 있고 좀 흔해서 이거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이게 저한테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성격이 도전하는 걸 막 잘 즐기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뭔가를 뭐 할래 뭐 해봐라 해도 막 무섭고 떨리고 막 이런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막 도전도 많이 못하고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네네. 그런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난 이게 문제다 이랬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내가 좀 무섭고 두려워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약간 그런 마음을 주게 한 용기도 주고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요. 참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예진 청년이 그 남들이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걸 사실상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안 좋아하고 나는 이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 미리 읽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또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굉장히 찬양과 밀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찬양을 가장 감명 있게 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감명 깊은 찬양 있잖아요. 와닿는 찬양. 이것도 제가 위로 받으면서 그냥 이것저것 듣다가 갑자기 꽂힌 찬양인데 이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특별하네요. 전 처음 들은 찬양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듣는.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듯이 듣자 하고 듣는데 이 전주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일단 음악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딱 전주가 딱 흘러 나오는데 이 노래 뭐지? 이 찬양 뭐지? 하면서 다른 찬양보다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집중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 말하기 앞서서 약간 어린애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항상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이뻐서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맑은 영혼이 너무 그냥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이 찬양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가 이제 애들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찬양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귀 기울이다가 갑자기 한 대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애들한테 한 대 맞은 그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감정을 갑자기 건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지? 이 노래 진짜 뭐지? 이러면서 계속 들었죠. 근데 일단 너무 애들이 합창하는 게 너무 또 막 소름 돋고 막 너무 그냥 감동,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감동이에요. 듣고 있다가
있는데 갑자기 또 어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한데 이게 내용이 약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인가? 이렇게 막 물어보고 어른들은 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건 있지만 뭐 행복과 뭐 기쁨이 있는 곳이란다. 약간 이렇게 약간 선생님과 제자 느낌으로 대화하듯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약간 뭐 초등부, 유년부 뭐 이런 부서에서 막 하듯이 약간 가장 그런 이상적인 느낌인 거죠. 모습이군요. 실제 초등부, 유년부 모습이 아니지만 네. 이상적인. 그럴 수도 있죠. 이상적인. 그래가지고 그냥 가사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가사도 엄청 좋고 일단 음악도 그냥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이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 때나 뭐 할 때나 그냥 이 찬양만 들으면 진짜 마음 편안해지고 그냥 내가 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집중을 못했는데 이 찬양 들으면 다시 약간 집중이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약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찬양을 확실히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 봐요, 네. 진짜. 저는 사실 찬양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그러니까 찬양 좋은데 네. 막 이렇게까지 모든 거와 연결돼서는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찬양이 근데 들으면서 또 제가 생각나는 분이 또 계셨어요. 아, 그런 분이 네. 계셨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이제 기수들이 네네네. 뭐 여자애들이건 남자애들이건 말을 좀 안 들었어요. 47기 말씀하시는 46기. 46기. 47기잖아요. 아, 그러면 근데 여자애들이 좀 더 많이 말을 안 맞아요. 들었어요. 그때 서로 막 단체로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막 그때 제일 친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성가대가 있었는데 김은희 선생님이 네네. 성가대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희를 이제 막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저희가 막 그때 연습하다가 막 얘랑 싸웠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막 네. 중간에 선생님 저 기분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나갈게요 이렇게 막 나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막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하시고 그죠, 엄청 말 안 들었어요. 이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은희 지금 김은희 네네. 집사님은 되게 저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모습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 그 분의 그래가지고 진짜 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김은희 네. 집사님 자꾸 생각났다는 네, 자꾸 말씀. 생각이 났어요. 완전 좋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실 저도 찬양을 이제 미리 봤을 때 들어봤는데 네. 이게 왜 그런 선생님이 생각날까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런 느낌이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교회에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들 있잖아요. 뭐 진짜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을 말씀하시는 네, 진짜 뭐 맡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 몰라주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원래 그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할아버지랑 어릴 때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분가를 했는데 그래도 같은 몰 안에 있어가지고 자주 찾아뵙고 그냥 가까웠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맨날 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막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조문하러 왔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고 이제 막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막 웃으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좀 별론 거예요. 나는 맞아요. 지금 슬퍼 너무 보였었어요, 맞아요. 나는 너무 맞아요. 지금 슬픈데 맞아요. 지금 우리 가족이랑 할아버지를 막 위로하러 와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웃고 있나 막 너무 좀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부정적이게. 그래가지고 좀 그냥 마음이 막 힘들고 많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 가서 내가 뭐 옛날처럼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너무 부정적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막 이 생각도 너무 들고 그렇게 막 계속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 그거 발인? 네. 뭐지? 발인. 그걸 하고 네. 그냥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았어요. 그냥 너무 생각도 많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너무 슬프니까 그냥 핸드폰 메모장을 켜가지고 그냥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다 적었어요. 근데 약간 하나님한테 하는 말처럼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좋은데 뭐 가셨겠죠? 천국 가셨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가족도 힘들어하고 막 너무 힘들다. 마음도 지치고 너무 슬프다. 막 그리고 뭐라고 했었지? 어쨌든 그냥 제 마음을 다 적었어요. 그냥 그 온갖 감정들 다 적었어요. 막 화도 냈다가 왜 할아버지 데려가셨냐 막 이랬다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를 이제 실제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천국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일단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나는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다 해주시는데 나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할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막 할아버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해가지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힘들어도 교회도 나가고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좀 노력을 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는 사실상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남들의 그 나보다 나은 그 기쁨을 보면서 또 안 좋은 생각이 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느끼고 또한 모든 걸 해주신다는 걸 느끼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힘들었는데 다행히 잘 그죠, 그죠. 이겨낼 수 다 있었던 이겨내고 게 다시 여기까지 나오셨고. 네. 정말 다행인 네, 거예요. 네. 좀 뭐라고 저도 사실 이런 건 뭐라고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돌아가고. 자신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좋은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좀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하지만 수가 없잖아요. 있을 네.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그 많은 청년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약간 본보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느꼈던 예수님을 좀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하자면 어떤 분이실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일단 저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혼낼 것도 혼내시는 부모님 같은 분. 부모님.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진이 누나랑 예진 청년이라면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매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알바는 이제 사적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또 예수님이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교회랑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제 그 예수님이 사실상 안 들어와 계실 때가 있는데 이진 청년 같은 경우는 모든 일에 지금 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분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제 좋은 말만, 물론 좋은 말이 좋은 거지만 그죠? 좋은 말만 해주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셀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죠? 뭐 혼날 건 혼나는 게 맞는 거죠. 되게 좋은 말 같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마디씩 하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그냥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제가 예모제모 게스트로 이제 나와달라고 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문자를 안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 긴 문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이렇게 뭐 예준 나 잘 지내? 뭐 갑자기 뭐 이런 거 보내서 미안해 말이나 이렇게 예진 막 누나면 이렇게 전화 아니겠네. 와서 근데 예모제모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그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오. 그런 게 있는데
내 마음 뭔가 부담되고 그죠? 갑자기 부담될 수밖에 혼동이 없습니다.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떡하지? 그리고 또 막 제가 좀 꾸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면에 내가 와 진짜 너무 못생기게 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진짜 막 너무 못생기게 나면 어떡하지? 막 그럼 너무 창피한데 막 이 생각 들다가 말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 이 말씀도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내가 지금 뭐 연예인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뭐 이런 걱정을 하나? 그냥 내 모습 다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하겠다고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질문지가 왔는데 이제 질문지를 이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 삶의 그냥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네네.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적어 나갔죠. 근데 이제 적는데 아까 말한 것들을 솔직히 막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뭐 삶에 그냥 매일 생각나진 않죠? 삶에 맞습니다. 밀려가지고 좀 맞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그죠? 이걸 쓰면서 약간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라든지 내가 느끼고 나랑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걸 다시 인지하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다시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뭐 울컥울컥하면서 막 적어 나갔는데 이게 진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솔직히 좀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그죠, 말이 그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게 살짝 좀 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내가 잊고 살았구나. 다시 찾아보자 신앙을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청년들이 다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청년들이 예모제모를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허.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죠, 부담이 맞습니다. 엄청 맞습니다. 크게 느껴지는 사람도 사실 있고. 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촬영을 안 하더라도 질문지만 받아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신앙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년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또 잘 얘기해 주셨고 네. 또한 정말 사소한 얘기부터 정말 깊은 얘기까지 정말 네. 다양하게 폭넓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모제모의 약간 뭐라고 하지? 그 기획했던 것보다 목적, 더 목표, 네. 너무 굉장히 뿌듯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뭐 되게 뭐라고 할까 좀 좀 더 풍성하고, 네, 풍성하고.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실상 뭐 사실 이 얘기는 수련회 끝난 그 직후밖에 할 수 없는 얘기긴 해요. 사실 이게 평상시에 하기 힘든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예진 청년의 그런 시절도 다시 얘기해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사실상 그때 그런 얘기를 남에게 하긴 쉽지 않죠. 힘든 얘기나.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진 청년회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진 청년이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진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질문지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모제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다른 것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이 땅에서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